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림 이로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폭풍과 풍랑이 많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꿋꿋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근데 처음 깨달은 게 뭐냐니까, 제남 형제하고도 비슷한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겉으로 정말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참 성숙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형제님들은 참 거룩하고 나름 이렇게 정직하고, 세상에서 뭐 깡패 뭘 같이 보이는 사람 전혀 없고, 세상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참석한 것 뿐만 아니고, 제가 뭐 수도 새도 없을 만큼이나 많이 그런 모임을 참석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은 하나같이 다 여기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보이고,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생활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하이 클래스도 있고, 레벨도 참 경제적인 레벨도 높은 분들이고. 그런데 너무 놀란 거는 그분들이 나누는 것, 자기의 모습을 덜추어내고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낼 때, 이거는 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깨닫는 게, 와,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말이 이 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길래,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무시무시한 죄들이 이렇게 평생 무덤에까지 가져가려고 이렇게 숨겨놓았던 죄들, 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열애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이 제가 생각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들을,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들을 제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참석했던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섬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진리구나.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에 자기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다른 것 없구나. 이번에도 가서 이분이 5개월 동안 이 생명보험을 집어넣어 놓고 계획을 했어요. 아마 나눴더라고요, 이게. 재남형제가 나눴는데, 우리 조언이었죠. 생명보험을 5개월을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죽으면 딸에게 다 넘어가도록 이렇게 신청해 놨다가 복음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본래 이 연도에 2020년도에 죽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다가 복음 앞에 딱 서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 고백하고, 생명보험도 다 자기가 해약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조언 중에 하는 장로님은 사업가신데 몇십억이죠. 매덕이 아니라 몇십억을 이렇게 손해 나게 한 사람이 있나 봐요. 사실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는, 법적으로 안 주고 그냥 튕겨가면서 그냥 있을 수 있는데, 복음 앞에 딱 서니까 그 몇십억을 자기가 변상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그분에게 그 몇십억을 변상하겠다.
또 이전에 있었던 그 고백 중에는 이분이 옛날에는요, 이게 학력을 잘 위조할 수가 있었어요. 돈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학력을 위조할 수가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행장까지 될 분이에요. 성실하셔서 은행장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복음 앞에 섰을 때에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학력을 위조했다. 학력을 위조했고 자기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가서 제가 이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행장 이게 사임합니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은행장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자기 존재 드러내고 그 은행에서 나왔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와의 그 관계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거를 심지어는 그 같이 온 성도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가 이것을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교회를 그 담임 목사 사임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살겠습니다. 해서 나가는 분들.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 존재가 어떤데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복음 앞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자유가 뭔지 이 세상에 그 가치들이 얼마나 헛된 가치인지 돈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엄란한 존재들인지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번에도 그냥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재난명제나 이제 인후행제가 가서 나름 또 복음 앞에 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아마 또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게 이게요. 우리 존재라는 게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편 그 시편에서 이제 1,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느냐 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인간들의 말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제가 그 인간들 말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읽은 책만 해도 그냥 뭐 정말 한 트럭은 될 거야. 쓸데없는 책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제가 싱가포르에서 6년 4개월 살았을 때도 거기에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목표가 뭐였냐 하니까 자기 자녀들 그 아메리칸 스쿨 보내고 훌륭한 대학교에 보내는 게 그들의 그 훌륭한 대학교 뭐 대부분 뭐 좋은 대학교 다 가니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공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은요 딱 10년 후에나 딱 가서 보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좋은 대학교 인류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이게 옥스퍼드 나오고 뭐 MIT 나오면 좋을 것 같죠. 다 거짓말이라는 게 10년만 딱 지나면 그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돈 많으니까요 죄도 더 많이 짓고 인간의 죄성이 이 죄성이 가만 내버려 두나요? 돈이 많은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다 그렇게 주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축복 받았다고 했던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정이 지금 이혼이 됐는데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허상인지 이 지금 현실이 얼마나 허상에 살고 있고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들을 이 세상이 속여가지고 우리 이미지 속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세뇌시켜 놨는지 이게 이 거짓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이 성경의 빛 가운데 조명되어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알죠? 그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옥준석 시인이라고 하고 목회서 시인이라고도 해요. 에베소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에베소서 1절 2절은 뭐예요? 편지면은 편지에 뭐가 나와요? 인사말. 그래서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썼냐니까 바울은 1절에 에베소스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안부 전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데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감옥 안에 있어요. 자,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감옥하고 옛날 감옥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나이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걸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무 벅찬 마음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외식하는 뭐로 찬송하리라 쓴 게 아니고 정말 벅찬 마음으로 바울이 거짓말 하지 않아요. 감정도 속이고 막 우리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벅찬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와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왜 소리를 지르느냐 하니까 그렇게 찬송할 만한 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들은 이거를 복음을 알아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복음을 모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암만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 드렸죠. 지금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세요.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해주셨어요.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백악관 들어가도 행복해서 비밀회의라든지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아도 어마어마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대우를 해주시느냐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날개가 이사야서 보면은 날개가 6개인데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날개 치면서 거룩하다 계속 얼마나 거룩했는지 그냥 외식으로 그냥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에 완전히 그냥 압도되어서
그냥 천사가 거룩하다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로또나 당첨되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들을 다른 말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될 리도 없고 그리고 자 4절에 하여튼간에 그런 복을 우리 존재가 그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은 간단하면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짤이. 내가 뭐 노숙자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이게 콜라면은 뭐 2,000원 주고 샀으면은 콜라가 2,000원짜리인 것 같이 우리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인데 그 예수님 짤이만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언제 해졌냐?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하도 성경을 지금 SF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고 있는 게 그냥 얼떨결에 여기에 재수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흠이 있어야 돼,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심판이에요, 심판.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이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냥 비윤리적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입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그 사람 욕이라도 했겠어요?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엄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엄밀한 것들. 우리의 남자들은요 여자를 보고 엄욕을 품으면 그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셔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할라가 아니라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그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안 갖춰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안 맺었을 뿐이지 동일한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왜냐하면 이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정되어지고 이렇게 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이 기쁨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라면은 그 다음 열매, 둘째, 셋째 열매 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뭘 얘기하냐니까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새 창조. 이 땅에 썩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 뭐냐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한번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이 관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념의 나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와서 뭘 여셨냐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무서워 들어오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중앙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보잖아요. 영. 이게 우리가 귀신인갑다, 영인갑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야, 너가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응? 그리고 음식을 내놔라고 해서 생선을 드시잖아요. 왜? 내가 영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들과 가실 때,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으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같이 봤을게요. 근데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떡을 떼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알고 알아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세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세계를 주님이 여신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 그러면은 둘째, 셋째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영생이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냥 뭐 긴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 생명, 그 영광의 생명, 그 생명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질병 어떤 것들이 이 생명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영광을 자, 그게 영광이라는 게 그냥 뭐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으니까 그냥 영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 종말에 이루어질,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그 부활의 그 영광, 주님이 오시면서 완전하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 바뀐다고 해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홀연히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면 나와요. 영광이 그냥 관념적인 영광이 아니라 실제 영광이에요. 그 실제 그 영광을 찬송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 것에 대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왜 제사함을 받았겠습니까? 간단하죠.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우리가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 새로운 생명이 되어져야,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는, 이 병든 자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병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누가 알 수 있다고 해요? 성령이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알 수 있는 거. 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을 모든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요 뭘 줬냐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이나 양심이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완성도 그리스도고 율법의 완성도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비로소 이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경영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의 이 기업을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마침내 역사의 끝말에 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영광의 찬송, 이것을 그런 존재로 받는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재밌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됐사.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 그 영광의 찬송, 성령을 주셔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실 그 일에 보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실제인 것들을 우리의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깨닫게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영광의 실제를 누릴 때까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16절에는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 제목이 16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하며 감사하기를 그치 않아요. 기도 내용들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왜 영광의 아버지께서요? 그 영광, 이 영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 뭔 얘기인지, 저거 뭐 SF 소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내 얘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눈을 밝혀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 마음의 눈은요 우리가 밝혀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발 저놈들 눈을 밝혀 주셔서 그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 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해가고 마침내 역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완전한지, 전능한지, 확실한지, 완벽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라고 하고 통치자라고 심판자라고 하고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알파고 오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몸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마 인호행제나 제남행제는 조금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 복음이,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누가 그렇게 이 땅에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저는 나의 머리 틀라고 한 번도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 죄에서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존재를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요, 철학? 아이고 장난치지 마세요. 뭐 심리학? 아유, 존재는 안 바뀌어요. 이 땅의 안에서 땅의 어떤 것들도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백날 얘기해도 인간 수준밖에 얘기 안 해요. 이게 얼마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전하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유 저거 뭐 그 정도 수준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자기를 자기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그 옛자에 설득당하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그 모양 그 꼴이 됐는데도 지가 얼마나 이 지옥의 뚜껑을 밟고 있는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우리 존재라는 거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우리의 존재라는 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었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자기 마음 하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고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 것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라는 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이 상식적으로 이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 부패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인간 존재 자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은 거고 그런 부패한 생명에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이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 사람들요 너무 답답한 거 요즘 제 주위에 젊은 애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20대가 지금 자살하는 일들이 애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 부패한 생명에다가 이 거짓된 믿음 이게 뭐냐니까 병든 자예요.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온갖 그냥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양 세상의 성공이 뭔 양 해가지고 가르쳐준 온갖 하나님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게 속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돈 많아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뭐 공부 잘해야 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그러면은 뭐 이게 세상의 성공인 줄 알고 다 그곳으로 달려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면 뭐예요? 연봉 높은 존재 돼가지고 연봉 높은 존재 돼서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뒤지면 끝이야? 죄송하지만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병든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워낙 오랫동안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이 병든 자아가 자기인 줄 알고 병든 자아가 자기인 줄 알고 끊임없이 이 병든 자아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잘 믿고 잘 신뢰하는지 이거는 그냥 얼마나 잘 믿는지 병든 자아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야. 절대 믿음.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요 얼마나 안 믿는지 이게 다 세상에서 준 거잖아요. 세상에서 학습되어지고 세상에서 얘기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어떤 세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지금 간략하게 그것 좀 눈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 좀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 우리가 그냥 먹고 살다 이렇게 하다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되었었는데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 간격에 찬송하는 존재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데 쓸데없는 거 여전히 이 땅에 뭐 먹고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게 전부있냐. 또 신학자들도 엉뚱소리 해요. 이게 다 나올라는지 모르겠네. 저 그리스도가 뭔 줄 아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그냥 들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지금 이거 요한 1서인데 그때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해요. 1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셨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이거 설명이 어렵다.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수많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고 성경을 좀 안다고 인문학적으로 좀 머리에 먹물 튄 존재들이 하는 짓거리는 소리들이 이 인문학적으로 여기에 병신 그냥 오염돼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놈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 속한 거냐?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하고 어떤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떤 특성이 뭐냐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리 그냥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소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이 땅의 소리 뭐 과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 영들, 은혜가 안 된다든지 제가 한 얘기가 마음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한 장, 에베소서 한 장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가장 상식적으로 쉽게 설명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도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그게 왜 인생이 변화되고 자기 존재를 그릴 수 있겠어요? 어? 제가 그렇게 허접하고 그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로 보이세요? 내 생명을 그게 거는 데 있어가지고 내 존재를 거는 데 있어서 병신같이 그냥 미혹돼가지고 나의 모든 생명과 존재를 그 허접한 데 거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전 존재를 걸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등달아 나오고 제 딸도 등달아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대를 넘어가면서 딱 보여지는 게 그래요. 이 길이 맞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우리 딸들 보니까 더 큰 확신이 들어요. 아, 얼마나 확실한지.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정세는 심각해질 거예요. 뒤로 빠질 것도 아니고 더 이 확실함을 2장 1, 2, 3절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었다. 이게 죽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죽었던 과거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또 하나님이 될 수 있겠네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실은 생명이 없어서 못 보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생명 주러 왔다. 나는 생명 주러 왔다. 나는 생명 주러 왔다. 생명 주러 왔다. 나는 생명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생물학적 생명으로 착각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러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러 왔다 이 말이 될 수 있는,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고, 그러니까 생명 주러 왔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살리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새 생명이 부활했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든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게 죽었으니까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잖아요. 네가 절대 기준이야. 소피스터디 하는 게 만물의 영장. 지금 그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 지금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이 뭐 하냐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이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이 없는데,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이게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는데, 이 현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 죽었던 이 현상은 결국은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이 현상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철학이 얘기해 주나? 이런 거는 성경 외에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불순종 아들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이거 잘났다고 하는 똑똑한 뭐 박사들이지 뭐 인문학자들 할 것 없이 이 똑똑한 놈들 하는 이 불순종, 단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왜요? 생명이 끊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딱 요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우리의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딱 원수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대해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2장까지 2장 1, 2, 3절까지는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겨우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헐떡헐떡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디까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영광의 영역의 자녀까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도 크게, 천사들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도리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며 그립기며, 하나님,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 길이 없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 천사도 두려워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 예수자리로 하나님 그 예수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이 복음 앞에, 복음의 이 앞에 세워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로 주님 세워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해서 알 수도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만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이 땅에 뭐 잘 먹고 살고 뭐 어떻게 춥고 덥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뭐 억울하고 뭐 이 땅에 어떻고 저떻고 아버지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초대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영광이 나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네.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프레이포유 그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